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국의 광복을 맞은 지 언 76년, 오늘 감사가 넘치는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76년 전 이어진 그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민족사에 또다시 광풍이 일어났어요. 시편 107편 27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광복의 기쁨으로 높이 솟구쳤던 이 결의의 물결이 분단이라든지 전쟁 때문에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부부가 또 부모 자식이 또 형제가 헤어져서 70년이 넘도록 소식조차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냥 남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오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산가족들의 경우에는 그 한과 슬픔이 말할 수 없어요. 아시는 대로 저희 아버님도 혼자 내려오셔서 결국은 고향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남북 사이의 광풍이 속히 잔잔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07편의 3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인생의 항구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바다의 뜸배 같은 내 인생은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항구에 들어서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머무를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닿기까지 늘 입에 두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는 이 말씀으로 압축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바른 것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녕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는가? 들기고 기도를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우리가 그 바라는 항구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항구가 눈에 보일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에 넘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느라고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일에 마음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전에 영화 가운데 곡성이라는 영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 영화에서 아주 유명하게 회자된 어린아이의 대사가 있잖아요. 멋이 중요한디? 멋이 중요한디? 여러분, 지금 광복절 76년을 맞는 우리, 이 코로나19의 큰 위기 가운데 사는 우리, 과연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을 바라리요라는 이 간절한 마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외침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무엇이 중요한 줄을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 들기고 하며 매달리는 신앙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썼어요. 그의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한 사람인 여두둔의 지휘를 따라 부르도록 노래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 앞에 제목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무의미한 인생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나타난 아름다운 노래이기에 찬양대원들은 어쩌면 매우 조용하고 또 비통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자, 거기 처음 소원의 언어를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말을 해야 했어요.
목사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때가 많았던 것처럼 그도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말들을 그 자리에 의해서 해야 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말이나 악인을 두고 쏟아내는 말이나 국가와 백성의 안부가 담긴 말을 입에 담고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시편 141편 3절처럼 많은 기도를 주 앞에 드렸어요. 참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내지 않아요. 요즘엔 입술의 언어만 아니라 이 문자로 말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문자질, 이걸로 통해서 함부로 말하고 쏟아내는, 그래서 자기가 쏟아낸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그걸 깨달아 앓은 거예요. 그래서 3000년 전에 이미 그는 내 입에 재갈을 좀 먹여달라고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곳이 입술인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박 전사님 통해서 그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 인용되었어요. 거기 마지막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예?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선의가 마음에 있으면 무엇이 중한 줄을 알고 그 중한 것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도의 언어들을 아름답게 쏟아 놓을 거예요. 그러나 이기와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고 악의와 악독이 마음에 가득할 때는 그 쏟아놓는 언어들이 한심하게 이를 데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말이 곧 신앙이며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인격입니다. 현대의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무식과 불신앙을 담아 쏟아놓고는 그것을 깨달음이 없어 두 마디 세 마디 이어지면서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말이 더 적었고 단출하며 추상적이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 지혜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단축되어진 언어라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의 말이 지나치게 너무 설명적이 된 이유는 종처럼 이렇게 입을 열면 너무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너나 없이 모두 무지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추상적인 것으로 감동을 느낄 수가 없기에 좀 더 확실한 해설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문학 작품들을 봐도 그 제목들이 간단한 언어로 표현돼요. 깃발, 나그네, 상록수, 광장. 어찌 보면 제목만 가지고 내용을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추상적인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목이 길어요. 옛날 같은 그런 제목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태초에 유혹이 있었다. 설은 잔치는 끝났다. 빌려온 시간을 살아가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제목이 설명형으로 그 제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서적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책 한 권 다 읽었잖아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네? 그게 아름다운 신앙 아니겠는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등의 제목을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추상적인 말로는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에 제목 속에 벌써 내용을 담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주중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삶으로 실제화, 들은 바 말씀을 실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 해안을 열어 잘 이해하고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어제도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 했으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려 하지 말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마 말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선한 말만큼은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까 속병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픔만 더욱더 깊어가고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뜨거운 열기가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봉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가르침 하나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쏟아놓고 어리석음을 더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저 영원한 항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다윗의 고백과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들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들기고 기도를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위해 목회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한 사연들도 많고 상담자가 그 방법을 다 말해주기 어려운 일도 적지 않아요. 목사도 목회적 상담을 많이 하지만 목사가 가진 모든 신앙적 세상적 지혜를 다 쏟아 놓아도 해결해 주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육신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일이야. 간절한 기도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하기에 열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할 경우에도 그렇게 내담해 오신 분은 대부분 마음에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연을 말하는 중에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의지가 솟구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는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주지요. 목회적 상담의 경우에는 거기에 더하여서 기도를 얹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시고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악인이 앞에 있을 때 마음껏 쏟아놓고 싶은 우리의 입에는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쏟아놓아서 저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더라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이 뜨거워져 불이 붙듯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어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면서 그 입술을 열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저것 말하고 싶어 참지 못하고 다 쏟아놓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는 소원을 아뢰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들기고 기도의 그 간절함이 너무도 부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기도의 여정이 신앙이에요. 기도의 여정이 신앙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기도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1번,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What wait I for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 나의 4절에 보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먼저 필요한 일이 뭐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가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많은 노력을 거쳐 그는 전쟁 영웅이 되었고 결국 왕이 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어려움이 더 커졌고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그 손에 피를 묻혔고 간음과 거짓과 도둑질의 죄를 아울러 범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어려움은 믿었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고통의 극단에 서기도 해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만큼 가장 힘든 일이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오늘의 이 시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언제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가슴이 답답할 때나 가슴이 후련할 때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 기다리는 바로 그 믿음이,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인생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젊을 때의 소원은 허황된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려 합니다. 장년이 되어서는 명예와 재물을 모으느라 정신이 없어요. 남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 쉬는 날 없이 열심히 늘 하나님께 어쩌다 한번 드리는 기도가 그저 이권의 문제가 걸린 그런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기에 급급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일절 관심이 없고 내게 국한된 나의 일에 더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수레합니다. 청년기는 실수의 시기요, 장년기는 투쟁의 시기며 노년기는 후회의 시기이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쌓아가며 우리의 노년을 맞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로 살펴보면 이제 광복 76주년이에요. 이것을 한 인생에 견주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와 투쟁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담담히 후회하고 있는 때라 할까요? 이제라도 우리 민족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아직 남아있는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 뜨거운 노력을 경주할 마지막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나 온 민족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긴 기간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을 정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을 펴서 한 뼘도 못 되는 이 손가락을 한번 살펴보세요. 손가락 중에 조금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넓거나 곱거나 앙상하거나 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비하자면 이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한 뼘 우리의 인생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5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거나 5년을 덜 살고 10년을 덜 살거나 하나님 보실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바닥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의 손가락 같은 우리 인생들이 지금 오물꼬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강아지 모양도 만들고 새 모양도 만들고 하는 그림자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잠깐이죠. 잠시 재미있게 움직이는 그림자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즐거움의 비유로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고 그렇게 전도서 6장 12절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인생을 가리켜 그림자로 표현하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에요. 잠시 해가 있는 동안에 드러나는 것 같다가 곧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들기고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해야 할까?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 들기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교회와 나라를 위한 특별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민족의 이 역사의 고비인 광복절 76주년의 이 정거장에 잠시 멈추어서 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이 코로나19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와 세계의 중심 주가로 당당히 서게 된 이 기적의 나라의 근거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은 아직 이루지 못한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 악한 말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어요. 북에서는 물론이고 남에서도 너나 없이 통일의 길을 져야 하는 말, 민족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는 말,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말들은 모두 혀로 죄를 범하는 악인의 말이라는 거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니, 악의와 악독으로 쏟아놓으려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언어들의 재갈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히 서서 우리의 마음의 뜨거운 물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의 백두와 동해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뜨거움으로 찬양하고 한 뼘 손바닥을 들어 사사로운 욕심이 허사임을 깨닫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 모두의 겸손한 의뢰의 기도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둔 견고한 믿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2,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요즘 일본은 2만 명을 오르내리잖아요. 2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백신 조금 맞았다고 안심하고 함부로 살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게 우리가 바라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바라면서 건강한 신앙의 미래를 여는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 주옵소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언어들, 불신앙적인 모든 언어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칙을 말하고 그 원칙을 어두운 자리에서 지키지 않는 참 거짓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 이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삽니다.
함부로 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들기고 해야 되는지 깨달을 믿음을 주시고 다른 그 어떤 이유와 핑계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적 해방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있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그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부글부글 일어나는 마음이 사람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쏟아져 하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광복절 은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